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9장. 사실 말씀하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장 13절 역대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 달란트요. 예, 어마어마한 어떤 돈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절요.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을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그 다음 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쭉 내려주십시오. 방패 있고 600세겔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큰 방패를 200을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며 매 방패 든 사람들도 만들었고, 그리고 금으로 작은 방패를 300개나 만들었으며 매 방패 든 금 뭐 이거 쭉 나와 있죠. 나중에 이거 다 뺏깁니다. 한 방에 다 뺏겨요. 여러분 없이 다 뺏겨요. 막 다 적혀 있는데 다 날아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17절요. 그리고 17절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며. 상아가 뭐죠? 코끼리? 네, 뿔이죠. 그 귀한 걸 그걸로 잘라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걸로 모질해서 거기에 금까지 입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그죠? 진짜 부자였어요. 그 다음 절요. 네, 그 보좌에 6층계의 금 족대가 있고 보좌와 연화가 있고 앉은지라.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 섰더라. 장난 아니죠. 사자가 섰대요. 새끼 사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자가 설 정도로 굉장히 그가 거기서 부유함을 나타냅니다. 9장에서 막 부유하다,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난 뒤에 27절에 보면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해서 너무 잘 살고 부자였던 것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의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사실 성경에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가져오지 말아야겠거든요. 근데 말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의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에 들과 실로 사람들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익도의 묵시책 막 이게 나와 있지 아니하냐라 얘기하고 끝나요. 잘못한 게 없어. 우리 잘못한 것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얘기했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삭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삭제해 주셨습니다. 네, 집사님 삭제해 주셨습니다. 네, 삭제해 준 줄 알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이. 네,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아까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지라.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0장 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에 아니죠. 9장 1절 맞네. 10장 1절 읽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자리에 딱 나오려고 하는데 이때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나와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나머지 사람 대표로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 때 이미 여로보암이 너무 인기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서 솔로몬 쫓아냈어요. 망명 비슷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올라왔어요. 당연히 열지파는 아주 반기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물어본 게 뭐냐면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디라로 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상사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순전히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없을 때, 다 솔로몬이 있을 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딜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들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데 어디 지방으로 갑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건축하려고. 뭘 건축했죠? 네? 궁전. 또 성전. 맞아요, 성전. 아이고 지우 맞아요. 또 지우 일로 석유 잘 들어가지고. 아이고 자, 또 그쵸. 아이고 이거 누구 줘야 되노? 이거 누구 줘야 되노? 아이고 가져가세요. 나중에 고소리 맛있어요. 맞아요. 뭐 했냐면 우상 후궁에 그 수많은 신들을 만들기 위한 신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가 가득 찼다고 할 정도 산당을 쫙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막 죽도록 노동하는 거, 죽도록. 그 정도까지 할 일이 아니었는데 절대 이것이 아니고 이들이 성전으로 누렸어요. 정상인데 근데 그 아내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노년에 힘이 없으니까 아내가 쪼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나라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도 그래 이제 르호보암은 좀 타협을 봐야 돼.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여왕들 신전이나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유다 지파가 아니면 나는 먼저 르호보암 편에 쓸 사람이에요. 너무 대고 힘들고 이거 뭐하는 뻘짓이고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현아쌤? 그죠? 매일마다 노동을 해야 돼. 근데 뭐 한다고? 우상숭배의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마다 노동한다 생각하니까 이들이 빡치잖아요. 진짜 빡쳤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데리고 난 뒤에 르호보암은 자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은 대표, 이스라엘의 대표. 여기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뭐냐? 우리 너무 빡치니까 좀 봐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완전 비상사태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이들이 역군들을 일으키고 이거에 대해서 얘들이 합의를 보려고 하네. 우리 아버지가 죽으니까 내가 뭐 호구로 하나? 아버지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만 내가 딱 바뀌니까 이럴 일하고 여로보암 전말은 뭐야? 라고 생각하겠죠. 국가적으로 완전 비상사태가 이때였어요. 이건 엄청난 해결책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어떤 일들 때문에 진짜 내가 결단해야 되고 진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태이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엎어지고 미끄러지고 없어질 뻔한 그런 사건들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는 비상사태입니다. 이런 비상사태가 지금 르호보암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선택이 1년, 2년, 3년, 4년을 좌우하는 선택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가적인 비상사태잖아요. 근데 이거 슬기롭게 잘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마드리드에는 뭐냐면 국가적으로 비상사태 선포하고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다 폐쇄하자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폐쇄하자고 국가가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이 자유권이 더 중요하다고 잘랐어요. 3법 분리가 돼 있으니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제 앞으로 마드리드에 더 많은 사람들 죽고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세계적으로 비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런 비상적인 상황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 세계 속에서 심어놨어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저도 오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상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교회 오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고 좀 내 마음이 좀 평안이 오더라고요.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의 답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안에 답을 찾기 위한 수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샤넬 아시죠? 샤넬쌤 아시죠? 모를 리가 없겠죠. 우리 샤넬쌤은 약간 좀 이렇게 사람마다 관심이 있는데 우리 샤넬쌤은 약간 패션에 맞죠?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샤넬이 원래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여자가 아니었어. 얼마나 못 나갔냐면
엄마가 일찍 죽고 아빠가 고아원에 버렸어요. 못 나가고 진짜 못 나간 인생이었어요. 손재주고 있었네. 근데 성당을 다녔어요. 프랑스 사람들 성당 다니게 당연히. 성당에 딱 가니까 성당이 뭐냐면 성당의 그림이 C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마크 너무 좋은 데에서 그것이 샤넬 마크가 되었어. 그가 어려울 때 그가 가가지고 샤넬 마크 만들었고, 두 번째 그가 뭐냐면 모자를 만들어 팔았어요. 옷도 자기가 입어보고 괜찮은 걸 만들어서 팔았는데 메쪼 샤넬이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대박 나면서 그때부터 샤넬을 만든 거 다 대박 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샤넬 마크가 어디서 났다고요? 성당. 성경에 보면은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3편 시편 73편 1절에 2절에 보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13편 2절. 아이고, 네, 환희, 겸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상황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이 계속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나 진짜 미끄러질 뻔하고 그 다음에 넘어질 뻔했다고. 그 원장님 뻔했잖아. 그런 뻔이 있었어요. 근데 안 미끄러졌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성에 보면 47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 본문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재난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곳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미끄러질 뻔하고 화가 나고, 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만일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난 주의 아들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해야 돼. 악행을 행할 정도의 마음이 완전 어려움이 왔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 정도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왔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어. 재난을 받고 그 징벌받았다 얘기할 정도로 그는 아주 힘들었고 이것을 보복이나 복수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뭘 했다고요? 주의 성소에서 이를 어떻게 할까요? 난 너무 번민스럽고 얘를 다 죽이고 싶고 쓸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미워하는 감정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 선택의 어려움, 아니면 이 어떤 선택이 우리는 작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주 크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선택 속에서는 고민되고 고민되잖아요. 성소에서 답을 찾읍시다. 성소에서 답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워보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0장 6절 대하 10장 6절에 보시면 10장 6절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에게 이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네, 이렇게 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했냐면 그들에게 후대하십시오. 후대해가지고 영원한 왕이 그들이 왕을 완전히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후대하여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원로들이고 똑똑한 판단을 했습니다. 바른 판단을 했고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시피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굴림이 아니고 내가
내가 나로서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가치여서, 그래서 그들도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러시아가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땅이 컸었어요. 컸는데 러시아가 그때 소련이었죠. 구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이름을 바뀌면서 어떻게 해죠? 다른 나라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간 나라들, 파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스탄들 계열들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우리는 러시아였고 소련이었고 힘 있는 나라였는데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약소국이 되었고 힘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런 게 아주 너무 크니까 통치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수민족 다 떨어져 냈단 말이에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반으로 갈리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 쫓겨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쫓겨난 나라에 반 갈라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쫓겨난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강원도 끝밖에 안 된 나라에서 반 잘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성주자 성주. 한 성의 성주자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로 바뀐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란 개념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로들의 좋은 선택이었고 바른 선택입니다. 네, 그런 어떤 아주 하나란 우리라는 개념을 여서 그들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깨는 것들은 진짜 없어져야 돼요. 진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9절에 보십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란 친아들이 뭐라 했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그 다음 절요.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번 읽어봤는데 하나를 되는 것을 깨고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입장에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을 아끼는 사람들이 조언한 거였어요. 원로들도 아꼈지만 측근들도 아낄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밀릴 것 같고. 근데 또 이 보십시오. 세력인 거예요. 여기서 원로들이 틀리면 친구들이 또 원로처럼 이렇게 위치를 잡겠죠. 그렇겠잖아요. 정치적인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그 친구들은 아니다. 우리 널 아끼고 너와 함께 지내왔고 널 소중히 여기는데 원로들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네가 좀 힘있게 해라. 이게 솔로몬 죽었다고 너희 아버지 죽었다고 우리 물러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세게 해라. 어디서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이전부터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유다가 다윗을 모시고 옵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가 뭘 하냐면 유다 민족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나머지 10지파들한테 안 불렀던 거예요. 유다 지파만 쏙 가가지고 왕을 모시고 오니까 10지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10지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모시고 왔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세바란 작자가 야, 이 이세 아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우리가 볼 것이 없다. 너네 지파나 잘 돌보라 얘기하고 세바가 불량한 무리들과 같이 다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바를 죽입니다. 그리고 일단락시켜요. 그러면 전에 했던 일들을 패턴을 생각했을 때 이 무리들이 무리하게 요구했던 사람들만 죽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겠죠. 이걸 가볍게 봤겠죠.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그때는 다윗이 왕자에 굳건할 때였고 르호보암은 굳건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앞에 수고한 것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수고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시고 살았어야 했는데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더 중요시 여긴 건 뭐냐면요. 보통은 이런 국호적인 문제에서는 선지자를 찾아요. 그렇겠죠. 원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자기를 사랑하는 무리들 물어봤다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선지자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이때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싹 빠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고통, 비상사태를 얘기했잖아. 진짜 비상사태에서 비상사태로 연결되는 일들이 터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물어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면 주께 물어보고 그리고 주께 물어본 대답이 없으면 또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르호보암은 지금 성전에 아주 엄청난 풍성한 부흥기였고 선지자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했던 것은 뭐냐면 누구한테 간다? 친한 사람들, 원로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중대한 문제에서 뭘 했냐면 여호와께 물어가는 것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주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네. 자꾸만 자기 의지로 아니면 자기 뜻으로 좋은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뭔지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책통에 저희 이제 학원에 쌤이 그 어머니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자, 겸아, 안 돼. 통화를 했는데 어제 통화를 안 참았는데 어머니가 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오시고 얘기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 궁금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물어보고 하나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답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른 방향입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물어보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때를 기다리는 거 말씀하는데 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까 바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 물어보면 말씀을 봐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수인쌤 보험이가 할 때도 얼마나 많이 물어봤어요. 그죠? 여러 번 물어봐가지고 아내나 상담하고 난 뒤에 수십 번 물어보고 난 뒤에 이 보험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물어봤어. 물어보고 난 뒤에 다음 걸음에 어떤 답들을 찾아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원장님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연아 뭐 이거 해. 내 영혼을 원장님께 맡기면 좋을 수도 있겠죠. 둘 다 물어봐야 된다.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둘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 말했다면 거기에 보증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원장님을 얘기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우리 중에 그래도 이때 실제로 본 사람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이니까 영적으로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래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똑같은 답을 나올 거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 부담감도 있고 그렇게 들려고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말하면 하나님 책임질 거라는 마음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구하잖아요. 제가 틀릴 때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마음을 가집니다. 왜? 그 책임은 나한테 묻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갑니다. 원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원장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물어보는 작업이 없으니까 자꾸 비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어보는 작업은 오래 걸립니다.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딸이 마라톤 대회를 하겠습니다. 여자였는데 엄청 빨랐대요. 그래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여러분 마라톤 알다시피 이게 좀 마지막 주자는 좀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돌면 직선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해하셨어요? 요렇게 도는데 보통 마지막에 요렇게 해서 끝날 수 있거든요. 결승전이. 근데 진행위원이 잘못 서는 바람에 얘가 돌아붙는 거예요. 들어갔어야 되는데 원래 결승전 준비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좀 어설프게 내가 돌아갔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꼴찌가 됐는 거예요. 꼴찌. 그러면 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엄마 입장에 속상하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걸 어떻게
이거 꼬리 좀 정확하게 썼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서 항의를 했는데 친선 경기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했는데 딸이 그래 울었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물론 진행위원회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가더라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늦게 가더라도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했냐 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살겠습니다. 잘 물어보겠습니다. 잘 물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했잖아.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침공했는 거예요. 침공하니까 다윗이 뭐 한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23절 사무엘상 23절 2절 23장 2절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4절 사람들이 야 말이 되냐 그렇게 못한다. 한 번 더 물어보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칩니다. 이 얘기 자주 했잖아요. 그리고 치고 나는데 내가 한 성을 이제 차지하나는데 뭐라죠? 사울이 듣는 거야. 다윗이 거기 있다고 막 쫓아오니까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보내겠습니까? 맞다. 그릴라 사람들 보내니까 너 도망가라까지 얘기하십니다. 11절 그릴라 사람들 나를 그의 손에 넘기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게 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리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십시오. 답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십시오.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아가는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렇겠죠. 주아가 저 쫓아와도 지칩니다. 우리 애들 3명만 쫓아와도 나도 금방 내 에너지 소진됩니다. 아빠 놀아줘야 하는데 한 시간 놀아주면 화가 막 이까지 올라와요. 통제가 잘 안 되니까 나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열망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밤에 얘기해 주거든요. 내가 막 동화를 만들어서 얘기해 줘요. 어벤져스 얘기를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기하다 끼어들어가 자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면 화가 이만큼 올라와요. 나는 이 얘기 끝나고 뭐 할 일들이 있는데 얘들이 뭐 얘기하면 두서없이 막 얘기하지. 아이들이 끝이 없는 그 화가 막 올라와요. 이렇게 쫓아만 와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사울이 쫓아오는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은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거기 있는 지팡이와 물병을 가져가지고 야 내가 네 살려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후에는 사울의 손이 붙잡히리니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로 바뀝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가 브레셋으로 갑니다. 가드 일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결국은 르호보암이 안 물어봐요. 밀어붙여라 했잖아요. 우리가 답을 기다리니까 밀어붙여야 했는데 결국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므로 어떻게 됩니까? 16절 오늘 본문 대하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래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다만 모시게 됩니다. 18절 읽어볼까?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보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물어보지 않은 결과가
결국 그 쫓겨난 땅 반으로 갈라지고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비상사태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상태로 그만두지 마시고 주께 잘 물어보셔서 한 걸음을 잘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